몰트만의 책 절망의 끝에 숨어있는 새로운 시작 작은 희망의 이론 부제요. 강독 14번째 시간입니다. 제 2부 2장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2부의 3번입니다. 앞에 나왔던 이야기 다시 하지 않겠어요. 근데 독특한 관점이고 칭의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관점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행한 잘못들을 용서받는 거, 그런 정도로 개인적인 죄책의 용서, 그런 정도로 머물면 안 된다. 행악자와 희생자 모두에게 정의가 구현되는 세상과 연관된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는 사람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만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우리가 용감하게 달려가는 게 칭의론을 중요한 가르침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죠. 세 번째, 하나님은 법을 세우는 관점에서 의로운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가 정의를 향한 부르짖음이었어요. 단순히 개인의 죄과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뛰어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신앙과 삶의 문제예요. 그래서 악에서 구하소서와 삶의 변화, 거듭남, 그런 제목을 붙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법을 세우는 점에서 의로운 하나님이시다. 제목이 매끄럽지 않네요. 하나님의 법을 세운다는 점에서 의로운 하나님이시다. 예,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세워요? 또 우리가 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 그래 생각하시면 돼요. 법을 세우시는 분이기에 그분이 바로 의로운 하나님이시다. 그 뜻이겠죠. 하나님은 법을 세우는 점에서 의로운 하나님이시다. 이 논제는 아래에 제시되는 기본 명제를 통해서 밝혀져야 한다. 명쾌하지가 않네요. 저 문장이. 제가 좀 더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선을 선으로 벗어나시고 악을 악으로 보복하기 위해 법과 불법을 확정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오해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불법이 지배하는 곳에 법을 세운다. 하나님은 마치 유스티티아, 정의의 여신, 보통 그래서 라틴어로 정의라는 뜻이에요. 유스티티아가 유스티치아가 눈에 안대를 한 채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않고 재판한 것처럼 그 법원에 저런 상이 놓여 있죠. 눈을 감고 이 저울을 드는 여신의 모습이에요. 눈먼 것처럼 눈먼 재판관이 아니다. 재판관 하나님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법을 일깨우는 조력자이시다. 조력자라고 표현했네요. 주도자이긴 한데 그 사람들로 알고 그렇게 하게 한다는 뜻에서 조력자입니다.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다고 봐야죠.
우리는 그의 말씀에 따라서 법을 세우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력자죠. 근데 그건 뭐 그 단어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희생자들의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의의는 법을 회복하는 의의이며 행악자들의 측면에서 볼 때 그것은 법을 세우는 의의다. 이것도 뉘앙스에 묘미가 있어요. 법을 회복하는 의의와 법을 세우는 의의가 구분됩니다. 희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법의 회복이 필요한 거죠. 법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행악자들에게는 그들은 이제 법이 없는 거죠. 막 하니까. 그들에게는 법을 세워야 되는 거죠. 무법천지 이럴 땐 법을 세워야 돼요. 근데 법대로 살려고 하는데 희생당한 사람들에게는 법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법을 회복하고 법을 세우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은 이런 표현들은 참 우리 입에 착 달라붙진 않아요. 신학자의 독특한 표현들입니다. 법을 회복하는 것과 법을 세우는 것. 희생자들에게는 법의 회복이 필요하고 행악자들에게는 법을 세워야 돼요. 행악자들은 무법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들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신다. 이로써 불의하고 하나님 없는 세계의 한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의의가 시작되며 그와 더불어 정의롭고 하나님에게 상응하는 세계가 시작된다. 아주 어려운 내용은 별로 없죠. 법을 세우는 하나님의 의의가 이거 하나고, 그럼 또 하나는 뭐죠? 법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의의겠죠. 앞에 글에서는 회복이 먼저 나오는데 여기는 세우는 게 먼저 나오네요. 왜 순서가 이렇게 달라졌을까? 네. 왜 그렇게 되죠? 이 책에 보면 이 자체로 보면 1번 법을 세우는 하나님의 의의는 있는데 2번은 없어요. 법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의 대목은 없습니다. 자, 근데 이게 왜 그럴까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그냥 지나가도 되겠어요. 이미 설명이 다 된 겁니다. 근데 여기 법을 세우는 하나님의 의, 법을 회복하는 거 아닐까요? 이거 번역을 잘못한 거 아닌가 모르겠네. 법을 세우신다. 계속 그 뒤 88쪽, 89쪽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방법으로 법을 세우심으로써 자신을 의로운 자로 드러내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는 그의 행위 속에서 드러나지 않고, 그건 이제 89쪽이에요. 89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그의 행위 속에서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은 이미 불의가 만연된 바로 그곳에 현존하신다. 뭐 어떻게 현존한다는 거야? 이렇게 좀 답답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런 문장들은 그 신학자의 어떤 사유가 함축되어 있어서 우리들에게 우리 일상적인 용어에만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참 좀 멀리 느껴집니다. 그냥 우리가 다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는 것만, 들어오는 것만큼 읽으시면 됩니다. 이 대목에서 말하는 핵심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세우신다.
뭐 회복하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하는 거죠. 근데 그 하는 방법은 뭐 국회의원이 뭐 법을 만든다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구체적인 문제도 그러한 일들도 필요하긴 한데 더 근원적인 거죠. 희생자와 행악자들을 다 악에서 구원하는, 악에서 해방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폭력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법을 세우신다면 그는 자신을 폭력의 희생자들과 연대하며 동일시할 것이다. 그 희생당한 사람들은 자기들과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죠. 그게 얼마나 가능할지, 그걸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그게 가능할지, 그건 많은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처럼 그 희생당한 자들과 어떻게 연대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거고요. 그러므로 가난한 자들과 힘없는 자들에게 해를 가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에게 해를 가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희생자들 가운데 실제로 현존함으로써 법을 세우는 의의를 강화시키는 것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계약의 백성 가운데 내주한다는 표상 곧 쉐히나에서 잘 볼 수 있다. 쉐히나 요거는 제가 지금 설명할 자신이 없네요. 계약 백성 가운데 내주한다는 표상을 쉐히나라고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우슈비츠 거기서도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희망을 놓치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방식으로 의의를 세우시는 거죠. 그 사람이 그거는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부분이에요. 선천적으로 장애로 태어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함께 하신다 하고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죠.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옆에서 도와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의를 세운다는 뜻입니다. 불의와 폭력으로 인한 희생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관여하실 것으로 기대되는 그곳에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현존 또한 기대된다. 하나님의 특별한 현존, 이거 기억해 두십시오. 하나님의 특별한 현존 거기 있다는 겁니다. 현존. 그 독일어로 어떤 단어인지요? 현존, 엑지스텐츠인가? 엑지스텐츠? 다자인? 그런 건가? 어떤 건가요? 예, 좀 궁금하네요. 하나님의 특별한 현존 또한 기대된다. 그러한 하나님의 현존을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사람의 아들의 세계 심판에 대한 기사에서 엿볼 수 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법이 세워진다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 안에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다. 네, 중요한 대목이죠. 다시 보겠습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법이 세워진다면 법이 세워진다는 말은 그들이 도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법의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이 세워진다는 것은 그들이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이 세계 안에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다. 의로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현존하신다면, 현존 또 그 단어도 기억해 두십시오. 하신다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계 안에 시작될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이 뭐 하늘에서 벼락불이 떨어져서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무신성,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지 않는 것 자체가 심판이죠. 뻔뻔스러운 삶 자체가 심판입니다. 네, 그 문장은 중요합니다. 자, 읽어두십시오. 자, 그 다음 4번 제2부 2장의 4번 예수 그리스도 희생자들과 행악자들의 세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예, 앞에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법을 세우신다고 이게 쭉 얘기한 거예요. 그것의 결정적인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4번 제목 다시 읽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행악자들과 미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희생자들과 행악자들의 세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예, 맨 앞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그 비교예요. 희생자들과 행악자들이 같이 나와요. 우리는 그 희생자들만 생각할 때가 있고 또 행악자들만 생각할 수 있죠. 죄를 졌으니까 그 사람이 사죄를 받아야지. 희생당한 사람들이 그 법을 하나님의 법 정의롭게 인정받아야지. 그런 쪽으로 나누는데 같이 묶어서 하나님의 의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이 희생자들과 행악자들을 다 묶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고 하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과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의미하고 또 그 가해자들까지도 용서받는 하나님의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러냐. 그 예수 그리스도 있어도 뻔뻔한 사람들은 전혀 변하지 않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신학적인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네. 자, 그 4번 좀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의는 우주의 법 혹은 역사의 과정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삶, 곧 그의 헌신과 부활.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왔을까? 헌신? 좀 다른 단어 같은데. 그의 몸 바치심 혹은 순종,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 같은데 현재와 미래에서 인식 가능하다. 예, 그냥 우주론적이고 역사의 어떤 신비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 그의 운명,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인식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은 아니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런 관점이 생기면 이제 그걸 갖고 이제 세계에 나가서 투쟁하듯이 사는 거죠. 예수가 행하듯이 하나님도 행하신다. 예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데 준거인 셈입니다. 준거. 핵심인 거예요. 예수가 고난을 당하듯이 하나님도 고난을 당한다. 예수가 살아있듯이 하나님도 살아있다. 이를 요한복음은 예수 자신의 증언을 통해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요한복음 14장 9절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기 요한복음 14장 11절 때문이다.
그래서 쭉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90쪽에 작은 1번으로 예수의 지상적인 삶에 나타난 구원의 능력과 구원하는 믿음, 그 공생애에서 나타난 그 구원의 능력이에요. 예수가 많은 이들을 고치셨죠. 그리고 어떤 데는 죽었던 자를 살렸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뭐 실제로 죽었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능력인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에 나타난 것들을 가리킵니다. 뭐 축귀 이야기도 있고요. 가난한 자들이 그 당시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아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공생애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죠. 뭐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이렇게 작은 그 단락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공생에 나타난 구원 능력 그런 것들이고요. 자, 지금 이미지 파일로 올라가지 않은 대목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 94쪽 2번입니다. 법을 세우는 예수의 희생자들과의 연대. 이건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법을 세운다고 할 때 나왔던 내용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해서 설명되는 겁니다. 그게 4번이죠. 크게 2부 2장 4번 예수 그리스도 희생자들과 행악자들의 세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근거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일본에서는 예수의 공생애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들이죠. 병고침, 축기 뭐 그런 것들입니다. 이제 법을 세우는 예수의 희생자들과의 연대, 희생자들과의 연대요. 자, 그것도 이미지 파일로 올라가지는 않았는데 내용이 어떨 건지 그거는 우리가 대충 좀 알 수 있어요. 그거 잠깐 좀 읽어보겠습니다. 2번이요. 2번. 예수는 하나님의 영에 치유하는 능력을 병자들에게 행사한 것처럼 또한 그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들과 의롭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끌어온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끌어온다.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법이 있는 자들이에요. 자기들의 법을 실행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죄인, 가난한 자, 여자들 뭐 이런 사람들은 거기서 거리가 멀죠. 죄인들은 그 법에서는 거리가 먼데 하나님의 법을 가져와요. 이것은 공간복음서가 보도하는 바와 같이 예수의 죄인들과 세리들과의 친교에서 잘 나타난다. 예수는 그를 비난하는 자들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누가복음 15장 2절라고 말할 정도로 죄인들과 세리들과의 친교를 공공연하게 나타내 보였다. 요즘 뭐 한국 그리스도교회가 보이는 그 태도와 연관시켜서 말한다면 동성애자들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목사가 동성애자들의 모임에 참여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 교회 신자들이 목사를 완전히
이단처럼 보지 않겠습니까? 예수가 보인 태도가 그와 같습니다. 그렇게 비난받았잖아요. 이것은 예수가 좋지 않은 층계에 빠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메시아적인 잔치가 그 사회의 버림받은 자들과 내쫓김을 당한 자들을 통해 앞당겨 왔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지 않고서 우리는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나눈 예수의 상징적인 먹고 마심을 그의 선포,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도래하였다와 연관하여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 죄인들과의 친교를 통해서 백성들의 메시아적 잔치가 당겨져 왔다고 하는 거군요. 그냥 놀고 먹고 뭐 마시고 그냥 재밌게 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들의 칭의에 대한 기술을 이렇게 쓰는 거죠. 기술. 죄인들의 칭의에 대한 기술을 바울의 로마서와 더불어 시작하지 않고 복음서가 보도하는 죄인과 세리들에 대한 현실주의적 기술과 함께 시작하고자 한다. 그렇군요. 칭의로 나면 주로 우리가 바울의 그 로마서에 나온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이 몰트만은 공간복음서에 나온 이야기로 말하는군요. 접근이 좀 다릅니다. 바울의 칭의로는 좀 관념적이에요. 근데 예수의 공생에 나타난 칭의는 내러티브가 있는 거죠. 서사적이죠. 더 종말론적이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라고 했으니까 하늘나라 지향성에 근거한 거죠. 바울은 예수 사건을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시대에 로마 법 뭐 등등의 철학적 관점과 연관해서 해석을 했어요.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예수의 사건은 더 원초적인 거죠. 여기서는 로마서 3장 23절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죄인이 아니며 또 모든 죄인들이 동일하지도 않다. 뭐 그런 이야기가 쭉 나가네요. 그 뒷 좀 아랫부분 95쪽의 아랫부분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공생애에서 칭의의 그 어떤 차원이라고 할까요? 희생자들과 연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세운다. 그런 관점입니다. 한편으로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배척과 멸시를 당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 무엇이 그 사회에서 의롭고 선하게 여겨져야 하며 또한 누가 이에 근거하여 불의하고 악하게 간주되어져야 하는가에 대해 결정하는 의롭고 선한 자들이 있다. 부의 소유가 가난한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듯이 선의 소유는 악인들을 악하게 만든다. 이거 재밌는 표현이에요. 95쪽 맨 아래 대목입니다. 빈부의 문제, 비누빔, 부익부 그런 것처럼 이 성과학도 그렇게 표현하네요. 재밌습니다. 근데 꼭 기억해둬야 되겠습니다. 부의 소유가 가난한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듯이, 그렇죠. 부자가 있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선의 소유는 이 선에 속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선과 악도 이렇게 구분이 되는군요. 예수가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눈다면 예수 당시 의로운 자들에게는 예수가 죄인 자신으로 보이든지 혹은 그들이 가치 질서를 전복시키려는 혁명가로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하고 같은 급이라고 생각했던 예수가 전혀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과 친교를 나눈다면 이 세상이 완전히 혼돈에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혁명가로 보이는 거죠. 자, 그럼 그 대목은 이 이미지 파일로 나올 것 같습니다. 96쪽. 제가 찾아볼게요. 그 표현이 재밌습니다. 예, 혁명가로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됐죠? 그러나 예수는 죄인들을 영접함으로써 의로운 자들과 선한 자들도 구원한다. 이야, 이게 참 대단하네. 죄인들만이 아니라 의로운 자들과 선한 자들도 구원한다. 즉 예수는 의로운 자들과 선한 자들을 그들의 자기의 젤브스트 게리히트카이트 자기 젤브스트 게리히트카이트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것 자기의 게리히트카이트로부터 구원한다. 죄인조차 영접하는 자는 의로운 자들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는 의로운 자들이 자기 의를 수용하기보다 그들이 해체한 죄인들과 세리들과의 친교 속에 있는 죄인으로서 그들을 수용할 것이다. 간접적으로 아니면 역설적으로 그 의롭고 선한 자들을 구원하는 거죠. 그것은 법을 세우려는 동일한 의인데 이 의는 모두 모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교통, 고테스 게마인샤프트 교통, 게마인샤프트 뭐 친교라고도 해도 돼요. 하나님과의 친교 속으로 데려오기 위해 죄인들을 구원하고 의로운 자들을 심판하는 의이다. 참 이렇게 보니까 그 의라는 문제가 대단히 포괄적이고 함축적이네요. 역설적인 방식으로 죄인들까지 의롭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한 자들과의 연대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자, 여기까지입니다.